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이 새벽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참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39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의 어떤 태도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크게 네 가지로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첫 번째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태도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지요. 모세는 율법의 권위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은 자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이죠. 출애굽의 영웅이고, 그들은 모세와 같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존경받고 권위를 내세우려고는 하지만 정작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의 더 본질의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니 그것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율법의 생활 규범은 총 613개 정도가 됩니다. 율법의 조항들을 세분화하여서 사람들에게 모두 지킬 것을 강요했습니다. 백성의 어깨에 지움으로 인해서 율법의 노예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는 친절한 설명과 배려는 없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일반 백성들이 율법의 그 어려운 조항들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지키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잘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것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들이 그것을 잘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석해주고 친절한 배려를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그 율법의 목적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질서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의 조항들을 자세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식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잘 알고 있지만 일반 백성들은 잘 몰라요. 지금처럼 손안에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스마트폰이 있었던 시대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구전으로 전해 들을 뿐이고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잘 기억하지 못하니까 놓치는 부분들도 생기고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도 양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율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세금 신고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장 대리를 맡기거나 전문가에게 세금 신고할 때가 되면 일정 정도의 수임료를 주고 맡깁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홈택스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세금 신고할 수 있는 친절한 방법들이 잘 가이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을 쓰면 혼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국가에서도 이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의 일들을 잘 설명하고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잖아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또 그것을 자기들만 갖고 있는 하나의 특권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지키지 않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정죄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 중 하나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일반 사람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했던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라틴어는 고급 언어였고 학자들의 언어였어요.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성경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지식을 자기들만 갖고 있겠다는 거지요. 교권주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야, 이것부터 해야 되겠다 해서 라틴어 성경을 일반 사람들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자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은 결여된 채 그저 백성들을 정죄하려는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외식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표리부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행위를 그저 하나님께가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든 것이 경문띠를 넓게 했다는 거지요. 경문띠를 다른 말로는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테필린은 이스라엘이 포로기 이후부터 차고 다닌 그런 경건의 도구로서 경건에 힘쓰기 위한 방법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 경건한지를 자랑하기 위한 과시용으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요만했던 경문띠가 나중에는 막 넓게 돼가지고는 막 팔에 차면 누구라도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중요한 내 구절을 적은 양피지 같은 조각들을 상자에 넣어서 이마에 묶고 다니거나 아니면 팔에다가 두르고 다닌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 좁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점점 넓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지요. 자, 봐라.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자, 봐. 내 경문띠가 얼마나 넓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어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고, 옷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술도 점점 30cm였다가, 이건 예를 든 겁니다. 뭐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30cm였다가 뭐 40cm로 늘어났다가 50cm로 땅에 끌릴 정도로 옷술을 길게 했어요. 옷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려는 외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보다는 자기의 거룩함,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언제나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는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에게 어떤 친절을 베풀거나 아니면 사람이 인정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코람데오,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늘 거룩하고 늘 경건한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자신의 신앙 캐리어를 더 앞세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 줄 알아? 나는 이래봬도 모태신앙이야. 여러분들 제가 모태신앙이 뭔지 알려드렸잖아요. 모태신앙은 난 못해. 그게 모태신앙이래요. 그리고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래. 야, 그거 나 다 해봤어. 그거 하면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래요. 그리고 또 모태신앙은 그냥 교만함만 가득 차서 자기의 신앙의 연한만 자랑하는 못된 신앙이래요. 못된 신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못된 신앙이 되고 못해 신앙이 되고 못해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습니다.
우리 참여교회 성도님들 67년이라고 하는 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이 성전에서 눈물을 뿌린 시간이 많았을 것이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았을 것이며 상처가 있고 슬픔이 있어도 그것을 억누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시간들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것이 영적 자산이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높아지는 것과 대접받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랍비 즉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들 랍비라 즉 선생님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좋아하지 말아라. 우리는 다 형제가 아니냐. 누가 너보다 위에 있고 누가 너보다 아래에 있는 게 아니다. 신앙은 계급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이다. 존중하라 라고 가르쳤고 지도자라 불리는 것을 내세우거나 좋아하지 말라. 참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며 결론적으로 참된 권위는 섬기는 데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하던 마지막 만찬에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참 각박한 세대지요. 사랑의 언어는 많아졌으나 사랑의 실천은 적어진 시대에 우리 삼양교회는 교우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세계를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부터 36절까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설을 쏟아내십니다. 7개의 화를 선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13절의 외식입니다. 천국문을 닫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문을 딱 닫았다는 것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만한 모습과 행동을 하도록 가르치지도 않고 너희들 스스로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높은 종교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천국 시민과 백성이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외적 모습과 그 속에 있는 진실함이 사뭇 다르다는 것이죠. 톱니바퀴가 서로 이가 맞아야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겉모습은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지만 그 속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은 요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외식을 우리는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5절입니다.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지옥 자식이 되겠다는 건 뭐예요?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참 진리를 가르치지 않은 채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의견만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왜 화가 있습니까? 그들은 눈먼 인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꼬집은 거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을 것이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성전으로 맹세했지만 지키지 않아도 크게 무방하고 크게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꼭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지요? 금권주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눈먼 인도자라는 것이지요. 자, 물론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너희들은 맹세도 참 잘한다만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하지만 성전에 있는 그 물질로 맹세하면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한다. 내야 된다. 서원한 예물은 그냥 반드시 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진리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관심이 더 크기 때문에 그들은 화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간과하고 있다. 23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근본 정신, 본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인데 그것은 다 흘려보내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만 너희들이 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만 삼켰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모두 다 표리부동에 대한 지적입니다. 25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27절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다. 바깥은 흰색으로 칠해놔서 깨끗이 보이지만 그 속을 열고 들어가 보면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것처럼 너희들이 겉모습은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듯 보이지만 그 속에 품은 것은 그렇게 폐역할 수가 없다.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다. 즉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화는 무엇이냐? 공명심입니다. 29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 전에 우리가 선지자들의 시대에 있었다면 그들의 무죄한 피를 흘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나타내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그들은 의인의 무덤을 만들고 추앙하는 이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사실 선현들의 발자취를 따라 올바른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 목적을 가져야 하는데 그들에게는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려는 마음만 가득했던 것이지요. 그냥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죽으심에 대해서 말할 때 제가 예수님 지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철저하게 내가 보디가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나섰던 것과 같이 지금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지켜라. 왜 선지자들의 시대에 자기들이 있었으면 그들의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우리가 막았을 텐데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너희들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너희 스스로를 들여다보라. 괜히 그렇게 공명심에 젖어가지고 내세우지 말고 앞세우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된 신앙인을 찾으십니다. 37절 39절은 예루살렘을 보시며 한탄하시죠. 왜냐? 여러분,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한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조차 이렇게 패역하고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며 한탄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지도자들을 보내고 선지자들 보내고 예언자들을 보내어 백성들에게 각성할 기회를 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어긋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3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환호했던 소리를 들으시면서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실 것에 대하여 그리고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즉 재림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당신이 구원의 주가 되시고 영생의 주가 되셨음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진실된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겉모습도 경건해야 되겠지만
속은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인정하실 만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께 인정받고 또 사랑받으며 주의 도우심과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